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부한 자들에게, 즉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자를 말하는 거지 세상의 부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한자, 그런 부자들에게, 즉 물질에 풍부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둘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4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여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물질에 받은 축복을 주의 뜻대로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미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하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쓰지 않고 제멋대로 쓰게 되면 나중에 통곡하는 그런 울 때가 오리라 알았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 쓰지 않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는 것도 다 전체를 바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대로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두고 물질을 쌓아두고 은행 창고를 또는 자기 계신 창고를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젖먹고 다 녹슬었고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녹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이 녹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요. 또 옷이 젖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긴 하지만은 다 젖먹고 쓸데없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즐겁게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용할 때 그 물질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자꾸 꽁져놓고 자꾸 쌓아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망하리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돈은 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물질은 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는 큰 불행을 만나 울고 통곡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 물질이 많이 있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면은 나눠주라.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 써라. 선한 일을 해서 행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큰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1조도 잘 정직하게 바치고 또 회개 헌물도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건축물도 바치고 끊임없이 그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재물을 전부 주님께 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좋은 터를 쌓아 잠깐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참 잘못 섬길 때가 너무 많죠. 물질이 아까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즐겁게 사용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보라,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었느니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자꾸 빼앗아서 그래서 쌓아둔 보험, 그것에 쌓아둔 재물이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쌓아둔 재물입니다.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사기치거나 그냥 압박하거나 다른 사람 핍박하거나 이래서 모아둔 그런 돈이, 그런 돈, 그런 보화가, 그런 부가 다 나중에는 쓸데없는 것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 버는 것이,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이 너희 마음을 살찌가로다.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죠.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 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목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는 그러한 삶이 마지막에는 멸망의 삶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절에 보시면 연락을 일삼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죽은 사람이 참 많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 즉 세상 연락만 즐기고 세상만 참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그냥 일주일 내내 딴짓하고 사는 사람들, 이는 전부 다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것은 그 일주일 한 번 주일 오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터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일날만 몇 시간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그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일주일 하루 나온 시간이 일주일 전체 6일의 시간에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잠시 동안 교회 나오는 생활 속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 사이비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비참한 생활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믿기 전에 인간 되라, 너는 믿기 전에 사람 좀 되어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 좀 믿기 전에 사람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람도 안 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살면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어둠의 마음,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빛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니까 점점 더 무서운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의 문제, 삐뚤어진 것, 어두운 장면, 그 환경, 그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는지 분명히 알고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환경을 빨리 해결하고 나에게 병이 오면 병이 오는 환경을 빨리 해결하고 나에게 남을 질투하는 걸 환경에서 빨리 그걸 해결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마카로막는 것이 물질입니다. 세상 정입니다. 사람과의 정이죠. 사람과의 정 때문에 이것을 막아버리고 물질 때문에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과 정을, 그 정욕을 다 없애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로서 정욕을 다 못 박아라 하는 이유가 그것만 못 박아 놓으면은 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자꾸 갖게 되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그런 사람이고 또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아주 야가 빠진 사람, 악한 사람,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 교회 일을 살짝 빠지기도 하고 또 그냥 모이기도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그 섬긴 것을 자기 일 섬기는 것보다 자기 가정 섬기는 것보다 더 못 섬기는 사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교회를 섬길 때도 자기 가정보다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감에 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영원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식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갈라놓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 그 몸 된 교회를 우리 가정보다도 우리 자녀보다도 우리 남편 아내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죠. 전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직구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먼저 구하는 데 방해받는 물질의 것을 다 해결해야 되죠. 먼저 방해받는 욕심을 다 해결해야 되죠. 먼저 방해받는 세상의 연락, 세상의 일락, 세상을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고는 그 방해받는 것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에게 여기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나를 너희의 마음을 살찌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도다. 지금 보게 되면 다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재판도 막 흐리게 하고 물질 가지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전부 이 세상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전부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즉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노예로 삼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돈 없어도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세상 삶과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배받는 것에서 지배를 벗어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것 세상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갈라디아 6장을 보시면 세상과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도 아주 그 애티튜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받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서 꼭 역사를 이루어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참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정도지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똑같은 생활 아니면 더 나빠진 생활에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들의 그 포악한 행동, 부자들의 그 난폭한 일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그랬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이것은 부자는 곧 날라가죠. 우리 잠언서 23장 보면은 내가 왜 잠언서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보시면은 우리가 왜 그런 사도 바울은 가진 것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 방해된 것을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23장 4절에 보시면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울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려 했습니다.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부자 되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막 그냥 긁어 모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은 그 돈이 점점 더 축복의 돈을 바꾸죠. 그러나 자꾸 모아서 쌓으려고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돈은 허무한데 독수리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물론 우리가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다 놓을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오늘 죽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이 벌써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생명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죽어도 또 몇 년 후에 죽어도 그 상관이 없어요. 조금 늦게 죽으나 일찍 죽으나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좀 더 세상에서 좀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자꾸 즐겨야 돼요. 그 삶을 즐기는 우리가 태도를 바꾸어서, 즉 로마서 12장 이전에 보신 대로 생각을 바꾸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5장 들어가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참고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추수할 때 오는 비는 늦은 비죠. 이른 비는 추수를 하기 전에 우리 씨를 뿌릴 때 오는 농사를 지금 시작할 때 그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그 농사가 잘 되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까지 견디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끝까지 견딜 수 있지. 그거 안 하면은 견딜 수도 없어요. 하루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루에 3번이든 뭐 10번이든 계속 씻어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하려면은 말씀이 들어와 굳어지지. 내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나는 꼭 참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요동치 않죠. 반석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모래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서 있는 반석, 그 말씀에 서 있는 반석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신 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오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오실 때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게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하지만 전부 자기 때문인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불쾌하고 불만이 있고 화딱지는 것은 자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천만에요.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밤낮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자기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풀 날이 없죠. 마음이 욕심에 꽉 차 있으면은 마음이 풀 날 없습니다. 저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저렇게 돼야지, 내가 명예를 저렇게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되니까 마음이 풀 날이 없죠. 그것이 다 풀어지려면은 내 욕심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저 풀어지는 것입니다. 뭐 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받게 되면은 그저 풀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뻐지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자꾸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욕심에 차서 내 시간, 내 일, 내 가정, 내 문제 이것이 지금 급하니까 전부 그것에 쌓여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뭡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인 것을 다른 사람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죠.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죽지 않고 아무개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지막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는 전부 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보시는 대로 10장째를 보시면 원망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이 성경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잃고 애를 썼죠. 그것을 본받으라.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오래 참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참아야죠. 오늘 우리가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절망이 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으려면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있다는 못 참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와 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 없습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욥기에 나옵니까? 욥기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인보다 고난받아. 그래 그 고난받는 의인이 있지만 그러나 참고 힘들 때 나중에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도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고난이 오겠죠. 그리스도가 의인이죠.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도 고난받았잖아요. 죄 없는 분도.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고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는데 죄 있는 우리들이야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 자만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이 얼마나 고난 받으면서 병이 나고 자식이 다 죽고 형편없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분. 주는 끝까지 견디는 자. 욥을 끝까지 견뎌가지고 회개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 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복 주십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죄 정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맹세한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 19장 12절 보시면은 맹세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헛되게 맹세해서 잘못되면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너는 맹세하는 자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나는 뭘 가지고 맹세한다. 우리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을 놓고 하죠. 선서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하니까 그거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전부 우리가 맹세할 때는 다 우리보다 높은 것을 통해서 맹세하죠. 그러나 그렇게 맹세하기 헛되게 잘못되면 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37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하라. 아멘으로 사담하라. 하나님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고 아멘 하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럼 그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렇다. 또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 이렇게 소원합니다. 나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봤자 그것이 변화가 되면은 헛된 그러한 맹세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완전히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아멘 옳다 아니라 하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치 못하면 인정 못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 당해도 문제가 아니고 즐거움을 당해도 더 문제가 아니죠. 즐겁게 되면 찬송만 하는 것이요 고난 당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 당하나 즐거우나 상관이 없어요. 항상 즐거움이죠.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즐거워지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니까 즐거워지고 그래서 언제나 또 15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찬송을 지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병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병나면은 목자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성도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받을 것이요 또는 장로를 통해서 기도 받을 것이요 뭐 하나도 병나도 걱정 없죠. 병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다 기도할 때 다 병도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요 병난 자가 있느냐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받을 것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뭐든지 무슨 환경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고 이거는 교회에서 못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고 없더랬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능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15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그 행함에 있는 따르는 기도죠. 그리스도로 온전화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죄사함 받으면서 기도할 때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병이 옵니다. 우리가 병이 자꾸 오는 것은 우리가 불결하기 때문에 병이 오죠. 불결하기 때문에 병이 자꾸 모여들죠. 더러운 것에 병이 자꾸 모여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생각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지면 계속해서 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피로써 깨끗이 씻김 받기만 하면 병균이 올 사이가 없습니다.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리고 말씀 넘치는데 거기에 뭐가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에 내가 자꾸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러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억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래서 시편 103편 우리가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먼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자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걸 꼭 없애야지. 깨끗이 해야지. 자동차 닦는 사람 보면은 그냥 구석구석 그냥 먼지를 닦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열심히 닦죠. 안에도 밖에도 그냥 열심히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몸 구석구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려서 씻어내야 돼요. 가슴에 그리고 우리가 다리에 또 발에 몸에 눈에 귀에 거기에는 꽉꽉 들어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써내서 깨끗이 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활발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러운 것이 끼어있으면 세포 활동이 잘못되고 또 많은 병균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생명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병난 것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한 것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는 말,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 17, 18절 보시면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 그 열쇠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생활이 하나님 가운데서 의와 평화 희락이 넘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즉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도, 그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느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내리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만 되기만 하면 엘리야도 우리가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죄사함 받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얽혀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방도 깨끗해야 되고 부엌도 깨끗해야 되고 자동차도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지만 먼저 우리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좋은 깨끗한 옷도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돼요. 이것만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이 좀 더럽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 깨끗이 안 하고 그냥 죽어가면서 그냥 힘든 힘을 다해서 차를 닦고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면 자기 몸을 안 닦고 그 더럽고 개는 열심히 목욕시키고 자기 몸 목욕시키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참 많죠. 아주 좋은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냥 막 자기는 그냥 형편없으면서 개는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 참 잘못된 거지.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 그냥 뭐 물질, 죽어있는 생명 그런 것에는 집착해가지고 그냥 닦고 쓸고 그냥 칠하고 그냥 반질반질하게 만듭니다. 자기 몸은 지금 썩어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집을 크게 져놓고 아주 가진 것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몸은 다 병나서 쭈그러져가지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보죠. 수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가보면 집들을 어리어리하게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그런데 가보면 전부 사람은 다 그냥 피곤하고 그냥 괴롭고 근심에도 쌓여있고 쭈그러지고 그냥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집은 아직도 오늘 깨끗이 있어요. 누가 살 겁니까? 내가 안 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에 열심을 가집니다. 생명 없는 것에. 생명 없는 것에 아주 애착을 가져요. 물질에 애착, 자기가 가진 것에 애착. 우리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뭐 그런 집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집 못 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내 몸 평안한데 무슨 걱정했어요. 그런데 큰 집에 살면서도 몸이 불편하고 괴로우면 그게 뭐 좋을 게 하나 있어요. 좋을 게 하나 없죠.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를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 되어서 주 영광을 돌립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 생명을 찾고 나는 사람은 자기 생명 살아가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생명을 낳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자꾸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죽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자꾸 생명을 주고 남을 자꾸 일으켜주면 자기도 살고 생명이 자꾸 나타납니다. 남을 자꾸 잘 되게 해주고 힘을 주면 나도 힘이 생기고 나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을 자꾸 그냥 무시보고 그냥 보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러면 자기는 점점 문제가 되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밑에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사람들을 돌이켜주면은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산다. 예수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살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3장 예수께서 3장 18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진 사람 죄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전도하면 할수록 내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복주면 내가 계속 일어나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자꾸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망하는 길에 섭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이켜주면은 내 생명이 살고 축복받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버려두면은 무관심해 두면은 지 팔자지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무관심해 두면은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일으키고 다른 사람 복주고 다른 사람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그 활활 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일으켜줘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넌 이렇게 믿냐 저렇게 믿냐 하고 괄세하고 뭐 무관심하고 그냥 짓밟아 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다른 사람 축복을 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 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주면은 기쁨이 생겨요. 웃음을 주면 웃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고 웃음을 따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즐거워하려니까 기쁨이 자꾸 없어지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꾸 사랑하니까 사랑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어야 돼요. 주는 사랑, 주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어서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부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누에게서 풍부하게 줘서 다른 사람에 자꾸 줘야죠.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것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줄 때 그 준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둬요. 뭐 틀림없이 그것이 그대로 거둬집니다. 하나도 뭐 그것이 빗나가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나에게 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자녀에게 오게 되고,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고난이 닥쳐서 이거 있을 때 다른 사람 고난을 풀어주면 내 고난이 없어지고, 병든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면 내 병도 없어지고, 전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심어야죠. 잘 심어요. 잘 심어야죠. 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눈을 빨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눈이 그냥 자기한테 점점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눈을 보여주시오. 즐거움의 눈을 보여주시오.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이가 많을수록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이고 여기 이쁘고 저 아프고, 이것은 참 이 자백은 너무나 좋지 않은 자백입니다.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다 안 늙어서 이제 뭐 아픈 게 많아지고 이제 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 자연적인 현상, 즉 우리가 늙어서 죽어야 되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아픔도 우리 노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다 늙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생긴 가지고 우리는 타다고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고 살 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우리가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꼭 읽으셔서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묵상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장 한 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뭐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마시고 매일매일 승리한 삶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주구나 사나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골로새 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아버지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생명이 살고 내 속이 기뻐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시간마다 그 증거가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찬송을 다하는 물질을 다 바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의 피곤을 다 입으시고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만나 하나님을 돌리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비하지 말지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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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